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치유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서밋 다윗. 성경에서 가장 서밋이 다윗이다 할 만큼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서밋 다윗입니다. 그 원래 인간은 그냥 서밋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다 무너졌잖아요. 자, 성경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서밋 인간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정 다 따라왔죠. 그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 생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런 영적 서밋 인간에게 그 환경이 창세기 2장 8절 18절 에덴 동산. 그 영적 서밋에 걸맞는 환경을 줬죠. 에덴 동산. 말 그대로 최고의 환경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다 무너진 것이 이제 우리가 자꾸 말하는 창세기 3장. 이건 이제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빼앗기고 무너지는. 그래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서 축복이 다 떠나가고 인간은 이제 죄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사탄에게 잡히게 되고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죽음이 옵니다. 그 인간이 이 엄청난 영적 존재가 영이 죽어버리면서 이때부터 인간은 육적 존재로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무너하죠.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 육적 존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먹고 살기 급한 그런 신분을 딱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회복한 게 이제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 뭐 당연한 거죠. 그렇게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영적 서밋이었어요. 다윗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평생 천명이 뭐냐면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평생 가야 돼요. 이 원래 인간이니까 그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복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불가능합니다. 영적 서밋, 참 성공이 뭐냐면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왜 그 안에 이게 다 있거든요. 이게.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 가는 거 외에는 참 성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제 자꾸 우리가 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단 말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었어 인간을. 그 영적 상태가 실상 모든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육은 따라오게 됐어요. 영적 상태가 모든 걸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게 그게 중요하죠. 영적 힘 없으면 또 다 또 뺏겨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걸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창조 원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적 힘이 있으면 뭐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그냥 따라와요. 따라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따라왔어요. 28절 그냥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형상 속에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먼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살리는 건 육이고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은 육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실제 살리는 건 영인 것이다. 육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자, 그래서 영을 살리는 것은 절대로 율법으로 못 살립니다. 율법은 생명 아니거든요. 종교 이거는 못 살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율법적 종교생활하면 영은 안 삽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영은 안 삽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성경 지식 많이 알아요. 근데 영은 안 살아요. 영적 아이 완전 영은
지금 신학교 나오는 대화들 보면요. 율법적이거든요. 종교적. 대화가 안 돼요. 영은 완전 영이 아인지 영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감각이 없어요. 이런 지식이 못 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직 생명의 복음으로만 살린 거야. 복음으로만 살린 거지. 뭐 성경 지식이 살린 게 아니죠. 뭐 만약 10계명 외웠다. 10계명 외운 게 율법이 영은 아니거든요. 그런 많은 지식들이 전혀 영과는 상관없는 종교생활. 그래서 이제 복음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무너진 하나님 형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 회복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친절히 복음한테 그리스도 한다는 말은 굉장한 게 있어요. 정말 엄청난 비전이 있어요. 왜? 무너진 인간 회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지혜, 지식포가 다 숨겨져 있죠. 그래서 자꾸 이제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이 무너졌다면 이제 하나님 그 창세기 3장 15절은 이게 뭐냐면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나는 길을 넣었어요. 이 생명의 복음 이걸 알아갈 때 이제 생명이 살고 영이 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넓이, 깊이, 높이를 알아가야 돼. 끝이 없기 때문에 넓이, 깊이 그리스도 안다. 알지만 다르다니까요. 넓이, 깊이가. 이건 왜냐하면 이게 성경 66권 이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로 우리가 자꾸 뿌리가 내려야 돼요. 터가 굳어지고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답니다. 영의 사람이 아주 강해지죠. 그 진짜 강함은 속사람입니다. 이게 강해지면 돼. 그러면 많이 따라와요. 없어도 괜찮아요. 왜? 영이 강하니까 부족함을 못 느껴요. 영이 힘 없으면 있어도 약합니다. 왜? 이 껍데기 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려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편 자꾸 믿음은 들어야 돼요. 듣는데 조건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조심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일수록 그리스도 들어야 됩니다. 다른 말들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가끔 제가 느끼는 게 그렇구나 이게.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이거 제가 말씀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이 심하거든. 이 사람은 일반 설교 들으면 안 돼. 네. 그냥 계속 이걸 들어야 돼. 그리스도를 이 사람은. 그걸 말 안 하면 이 사람은 짜증냅니다. 왜냐하면 영이 못 사니까 막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적 성장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 말씀 계속 들어가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매일입니다. 자, 밥을 매일 먹듯이 매일 영적 우리가 이제 서밋 타임을 가지라 이 말이 이게 그겁니다. 매일 가져야 돼. 왜?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린다. 거의 뭐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거기. 왜냐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일주일에 밥 한 번 먹고 산다. 그거 불가능해요. 몸은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매일 서밋 타임을 갖는 건 이 말이 뭐냐면 매일 내 인생이 그냥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유가 없어. 자꾸 복음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들어가면은 이 복음이 나를 바꿔요. 여러분 결심해서 잘 안 됩니다. 결심해서 바뀐 것은 껍데기예요. 진짜 내면에 바뀌면 그냥 복음에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럼 복음이 나를 바꿔버려요. 어때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복음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회복이 돼버려요. 어느 날 치유되면 서비스로 가겠죠. 그렇게 해야지 뭐 결심과 결단은 그게 아닙니다. 지속 복음에서 들어가다 보면은 은혜 받고 힘 얻다 보면 내 속이 싹 바뀌어버려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바뀐 게 아니고 바뀌어져 있어요. 그냥 나도. 왜냐하면 속이 바뀌니까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바뀌어야 돼요. 이 복음은 그렇습니다. 밥을 먹으니까 금방 컸다 작다 안 하잖아요. 먹다 보니까 커 있어야 되니까요. 오래만에 말하면 왜 컸다 하잖아요. 얘가 막 결심 안 해서 밥만 먹었는데 그냥 커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싹 자라 있다니까. 그 신기한 게 영적 숙련도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밋을 가려면 자세도 좀 바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서밋은 어른이란 말이에요. 높은 자리. 그 자세도 바꿔야 됩니다. 어릴 때는 괜찮아요. 유공이면 이게 하면 귀여워해. 2학년이 3학년 되면 안 귀여울 것 같아. 조금 덜. 크면 덜 귀여워져 제가. 왜냐하면 크면 나이 값을 묻거든요. 어릴 때는 뭐 애들이 어릴 때는 귀여운데 커서 그러면 징그러워 이게 왜 그렇지? 시간도 이 자세. 서밋이란 말이 뭐냐면 영적 어른이란 말이야. 아주 성장한 성숙한 사람이다. 서밋은 뭡니까? 지도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릴 때의 특징이 뭐냐면 다 나중심 애들은. 나밖에 몰라요. 막 손님 있으면 막 엄마한테 막 무조건 떼쓰고 나 기분 나쁘면 어른이다 그러면요. 이거 실례거든 또 이게. 그래서 나중심에서 애가 부모를 생각합니다. 크면은 나이 먹으면 부모 또 생각을 이렇게 이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자세가 나 중심에서 나도 모르게 복음 중심 갈 수밖에 없어요.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라니까. 그래서 자꾸 자세가 이제 바뀌죠. 이제 성장이 하면서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이제 복음 캐릭터를 말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건데 다만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쓰다 보면 우리 자세가 굉장히 수정이 됩니다. 딱 바르게 비뚤어지는 게 자꾸 굽어지는 게 수정이 돼버려요. 복음 캐릭터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의 기준을 잡아준 거지. 그래서 이제 항상 내가 사라지는 거죠. 항상. 왜냐하면 내가 주장되면 잡히거든. 흑암한테. 내가 주인 되면 또 실수하거든. 그러면 아이처럼 이상해지거든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나가 아니고 항상 그래서 복음을 생각합니다. 정말 복음이 유익할까? 이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나를 생각합니다. 나, 내 욕심, 내 유익이다. 이건 어리석고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게 복음 있는 교회.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유지하고 전달하는 전도자, 목회자. 이건 뭐 당연하잖아요. 같이 이건 원리 있으니까. 그러면서 넓게 전체를 보면서 갑니다. 이게 이제 서밋 자세들입니다. 이거 안 되면 자세가 앉는 거죠. 자세가 이제 아이죠. 시키면 어린아이. 왜냐 나중심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 갈 수밖에 없죠. 뭐 바뀌어 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릇도 바뀝니다. 서밋 그릇도 자꾸. 어릴 때 특징이 뭐냐면 시기가 많아요. 시기하고 막 미워하고 금방 싸우고 막 잘합니다. 이거 어리니까. 애들 보세요. 금방 싸우고 웃고 막. 애들 그래요. 어른이 그러면요. 아주 골치 아파 그러면. 이제 애들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왜 시기하니까 역시 나니까 막 내가 기분 나쁘면 믿고 막 다 나 막 이게 이제 어릴 때는 그릇 자체가 그냥 나밖에 몰라 그냥 함께 못 가. 왜냐하면 나니까. 이게 그릇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남의 실수하고 남의 약점. 어릴 때 이걸 자꾸 얘기합니다. 남이 누구 이렇고 저렇고. 그러나 성장하면 그게 사라져버립니다. 이제는 자꾸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 살리는 말 합니다. 살리는 말하고 상대방 약하면 기도해 줄 겁니다. 이게 서밋 사람들이에요. 육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약점 보면 계속 캐고 물고 뜯고 막 왜냐 어리니까. 그러나 크면 아니죠. 누구 기도해주고 기도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자꾸 살리는 쪽으로 이제 가죠. 왜 복음은 살리니까 그래서 말이 다르고 선택이 다릅니다. 선택할 때 보면 항상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또 목회 중심으로 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전체 하나도 그렇게 해서 전체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갈 수밖에. 왜냐하면 가져요. 왜? 그렇게 이제 이게
서밋으로 가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뭔가 넓고 크게 보면서 이제 가는 그런 것들이 자꾸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이 이제 말이 선택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이걸 갖춘 겁니다. 참 놀랍죠? 다윗은 이런 영적 이 상태를 다 바꿔놨어요. 서밋 타임을 늘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밋 자세를 갖추고 이것을 다윗은 아주 청소년 시절에 목동 시절에 다 갖췄어요. 좀 빨랐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형들은 전혀 이걸 몰라요. 형들은 이걸 다윗을 양만 친 줄 알았지 이걸 전혀 다윗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걸 좀 보면서 그래서 다윗이 형들에게 이제 형들 신부를 갖다 골리앗과 싸운다고 말을 했잖아요. 골리앗과 싸운다 말하면 형들이 뭐라 합니까? 얼마나 욕을 합니까? 저거 교만하다 진짜. 군인도 못 싸우는데 형도 못 싸우는데 지가 나가 싸운다 교만하거나 저거 완악하거나 너 양해할 짓 왜 왔냐? 막 욕을 하잖아요. 왜? 다윗이 이렇게 준비한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양을 지금 준비했는데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해 못 하잖아요. 이렇게 심지어 가족도 이해 못 합니다. 영적인 것은. 왜? 스스로 준비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게 잘게요. 이만큼 영적인 것은 가까운 가족 형제도 모른다니까요. 똑같은 줄 안다니까 밥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준비하면 세월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형들과 다해서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영적인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능 서밋입니다. 자, 기능 서밋인데 우리가 영적인 것이 회복되면요. 자, 자꾸 내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면은 육적인 것이 자꾸 회복이 돼요. 이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 회복되면 28절 따르는 것처럼 그리고 영적인 회복되면 내가 가진 재능이 살아납니다. 재능이 살아나요. 뭐 큰 재능 없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평범하게 사는데 평범한 일들이 살아납니다. 그 신기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평범한데 살아나는 거 이게 평범한데. 한나가 복음 깨달으니까 평범한 여자인데 다른 게 이게. 그냥 달라 이게 달라. 그렇게 달라요. 요게벳 씨 복음 깨달으니까 아이 키우는데 다 아이 키우잖아요. 다르다니까요. 모세 다르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다 아이 키운다고 생각하지. 사무엘 키우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똑같이 아이 키운다 하지.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복음 회복되면 평범한 일들이 굉장히 살아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재능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복음 속에 있으면 다 살아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돌 던졌잖아요. 다 돌 던진다니까. 다르다니까 이게요. 이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하나의 원리가 네 영혼이 있어요.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그러면 범사가 잘되고 한 거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서밋타임 갖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니고 그게 진짜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만 했다. 안 바뀝니다. 영이 바뀌지 이거 안 바뀌면 해봤자 별거 없어요. 그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밋타임 이런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꾸로 이 영적 힘이 없으면 영적 상태가 다 무너져 버리면은 자,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그 재능이 시원합니다. 이 재능이 하나님께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시원합니다. 똑똑한데 쓰임받지 못해요. 이게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 회복 못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재능이 그냥 불신자 세상 속에서 다 흘러가 버려요. 다 그쪽으로 흘러갔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이게. 그게 복음 회복 안 되면
교회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 많거든요. 똑똑한데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다 없어져 버리죠 이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그냥 애굽의 노예로 갔잖아요. 하나님께 뭡니까? 세상에 다 그냥 매장을 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이게 이제 국가나 개인 똑같아요, 이거요. 그 자꾸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개인도 그렇습니다. 제 개인도 복음 깨닫기 전까지는 정말 제가 무능 그 자체에서 무능. 열심히만 하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능한 게 더 열심히 하지 살아보려고. 열매 없어요. 신기하죠, 그거. 정말 힘 빠져요. 열심히 하는데 최선 다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둘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둘 게 진짜. 힘만 빠지고 나중에 창피하고 막 도망가고 싶고. 왜냐하면 소문만 잘났어. 열심히 한다고. 그게 부끄럽더라고. 차라리 놀았으면 안 부끄러운데 열심히 해서 한다는 게 더 부끄럽다 이게 나중에는. 막 열심히 하지, 성실하지, 금식하지, 성경만 해보지, 기도만 하지. 아이고야, 하나님 영광과 영광. 예. 그렇게 하나님 찾던데 왜 그러나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복음 영적인 알면서 이제 빠져나왔죠. 빠져나왔는데 참 이게 결국 이랬죠. 내 모습이 뭐 안 됐지만 삶은 이랬죠. 삶은 상태가 이런 상태였죠. 상태 자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그냥 영적 사사시대입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아가나.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냥 악순환에 지게 말아. 다음에 좀 나아지겠지 하면 도리도 더 무너지고 조금씩 현실주의자한테 자꾸 무너지는 게 이상하게. 점점점 뭔가 인생이 추락한 느낌이 든다. 이런 영적 사사시대.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만 삶에 보람이 없습니다. 시원하죠. 보람이 없어. 지치기만 하고. 전체 보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는요 한계 오더라고요. 야, 진짜 이게 힘들다. 심지어 막 목사가 돼서 괜히 목사했다 뭐 이런 말 들고 진짜 말 그대로 어떡하지 싶기도 하고 막 이 막 별색을 다 뜨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매장돼 땅으로. 다 매장돼 버려. 다 감추듯 다 매장돼 버리고 그렇게 이제 무너집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영적 이제 서밋이 되면 자 기능인데요. 우리 영적 서밋이 되면은 거꾸로 또 차 올라가 이게 차 올라갑니다 이게. 그게 제가 이제 복음 깨닫고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이사야 60장 22절에 이게 복음 설명에 적당하더라고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 이 말이 뭐니까 얼마나 작으면 그 작고 그 약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약하고 작아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가 천명처럼 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이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 작고 약한 자가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 3장 나란 말입니다. 흑암의 무게가 끝없이 무너진 게 흑암. 그런데 이 창세 3장 15절 사탄 끝걸 그리스도 복음하니까 원래 인간으로 회복이 되나가시고요. 원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이게 일로 간다니까 자꾸. 점점 가 자꾸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서밋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음 딱 깨달으니 그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기 대신 수장이 죽었잖아요. 이 말은 뭐냐 완전 복음 체험한 겁니다. 이삭이 생명의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 이삭이 농사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보니까 농사를 했는데 한 해에 100배 이랬어. 100배. 어떻게 100배 되겠어요. 10배도 엄청난데. 그리고 뭐 창대
뭐 왕성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요셉의 단어, 요셉이 움직인다. 창대, 왕성, 뭐 거부가 되고 막 이런 말로 해요. 뭐 강성하고 그 셈에 근원 없고 뭐 르호봇이라는 뜻이 뭐냐면 더 넓다. 아무리 양보해도 후퇴가 없어. 막 넓어져 자꾸 갈수록 넓어져. 이게 뭐냐면 복음적 단어입니다. 복음적 단어. 사탄이 무너지면서 온 단어거든요. 이게 복음적 단어. 이게 뭐냐?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원래 인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한다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복음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 전문서 가니까 막 열심히 배운다 안 해요. 그냥 있는 모습 거기서 하는 거야. 우리 열심히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복음이 없으니까 무너졌거든요. 이렇게 이제 복음은 회복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역시 다윗도 똑같아요. 이 다윗도 그냥 돌 던져서 다 양칠 때 돌로 던져서 양 지켰잖아요. 근데 이 돌이 사자와 곰을 죽이면서 양을 치었잖아요. 그 당시 목동이 뭐 다 돌로 양을 쳤지 뭐. 다윗만 그러나요? 다 똑같이 했지. 그런데 다윗은 복음의 돌입니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시간표 딱 되니까 이 사자와 곰이 뭘 받겠습니까? 골리앗을 받겠잖아요. 골리앗 이건 아무나 못 죽이는 거예요. 이건 군인도 못 하잖아요. 복음 영적 싸움이 있다니까 답니까? 사탄 싸움이 이기잖아 이게. 이겨버리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윗이 그냥 전 세계화 되잖아요. 온 땅에 소문나더니 야 다윗 그래서 이제 복음 회복이란 말은 굉장히 포함했어요. 이런 세상 최고 강한 자 아닙니까? 블레셋 최고 대표 아닙니까? 이 말은 뭡니까? 완전 이 사탄 서밋이란 말이에요. 사탄 그 앞잡이란 말입니다. 이 사탄 앞잡이가 복음 앞잡이에서 다 무너져 나가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 영적으로. 그 다시 왕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엘 8장 맞지만 그 블레셋, 그 모압, 아람, 에돔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백성 괴롭혔던 그 모든 흑암이 싹 꺾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립니다. 복음만 안 돼요. 물론 열심히 살면 되지 먹고 살아요. 그러나 그거 말고 진짜 복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가진 돌멩이 같은 돌멩이 던지는 평범한 내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돌멩이 던지 일하는 거 먹고 사는 거 그것이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이게 특별하게 평범한 것들이 다 살려낸다니까 이게. 그 세 번째로 뭐냐면 문화 서밋이에요. 자 이게 연결됐잖아요. 자 우리가 복음 영적 서밋 가운데서 복음 가지고 그 기능이 살아나니까 문화가 된단 말이에요. 문화란 말이 뭐냐면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온 땅 영향이 가는 거예요. 다윗의 돌멩이가 골리앗 죽이니까 온 세상이 문화가 돼버렸어요.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세상에는요 뛰어난 기능이 많습니다. 이 땅에 엄청 많아요. 정말 기능이 많습니다. 근데 복음 가진 기능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자, 이 차이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기능이 있다. 이건요 엄청난 겁니다. 그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파워가 천으로 가는 거예요. 막 복음 가진 기능이 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지 진짜 말 그대로. 이 복음 가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들이 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능을 쓰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기능이 씁니다. 예, 복음이 있어야지 생명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속에서 나오는
그 기능입니다. 자, 오직 복음을 수행하는 그 기능은 자, 그 기능은 그냥 유일성의 기능이 돼요. 왜냐하면 기능이 많다니까. 그러나 복음 있는 기능 없다니까. 유일성 기능되고 이 기능이 뭡니까? 그 있으면 재창조의 증인돼 버려. 이 다윗이잖아요. 돌 던지 양치는 그것이 복음 속에 있어 유일성 기능되고 골리앗 죽이면서 온 세상을 바꾸는 딱 증인되잖아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복음 가진 기능이 있으면 이것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냥 기능은 나를 살려요. 이렇게 나 먹고 사는 데 유리하겠죠 좀. 그러나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그 기능이 살리는 쪽으로 다 쓰임받아요. 이게 이제 복음의 기능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복음의 기능이 있으면은 세상에 흐름을 바꿉니다. 좋은 쪽으로 바꿔요. 흐름 쪽으로 좋은 쪽으로 흐름 바꿔요. 사람 살리는 쪽으로 흐름을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악기도 잘 쳐서 악기 잘 쳤어요. 다윗이 수금을 잘 쳐서 사울왕이 귀신 들리니까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요 수금을 잘 타는 자가 오면 귀신 떠날 겁니다. 말합니다. 수금을 찾는데 다윗 찾았어요. 그 많은 수금 타는 사람 많은데 다윗 부릅니다. 근데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가는 그 기능, 수금 타는 그 기능이 솔직히 귀신이 수금 소리에 놀라 도망가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다윗 속에는 복음이 꺾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악기를 타는데 그 악기가 복음과 함께 탈 때는 완전 질이 다른 거예요. 귀신 떠나잖아요. 이게 뭐게 서밋이잖아요. 문화 서밋. 왕도 살려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아무도 못해. 이게 영향이란 거예요. 흐름을 바꾸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문나잖아요. 온 땅에 소문났어요. 뭐라고 소문나냐면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니까 18장 사무엘상 18장 18절입니다. 18절 보니까 18절인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아니 이스라엘 백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골리앗 죽인 게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막 흐름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 생고생하죠. 이제 왜 사울이 시기하고 저놈이 이제 인기가 더 좋은 나보다 내 저놈 죽여야지. 저기 왕 외에 더 이렇게 있냐 막 하면서 그때 고생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 이제 성전 건축합니다. 이 성전 건축은요, 다윗 인생의 최고의 이제 작품인데 이 성전은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 문화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 문화를 확산시키는 문화가 된 거죠. 온 땅에 복음 문화. 이건 후대까지 복음의 문화가 흘러가는 그런 기념비가 되는 것이고 성전에서 오면서 온 세상에서 이걸 구경하러 옵니다. 솔로몬 때 다 구경하러 와요. 이게 세상의 문화가 될 만큼 막강한 영향을 다 미치는 이런 일이 이제 다윗 때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영향이 이 가능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윗이 다시 언제 하나님이 왕으로 보셨는가? 자, 성경은 말합니다. 양 우리에서 양을 치고 양을 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불렀다. 양 우리에서 그러면서 젖 양을 지킬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우리가 뭡니까? 여기는 들판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입니다. 아무도 안 봐요. 지금 양 치는데 누가 봅니까? 혼자 있을 때.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양을 칠 때 혼자 있지 못합니까? 그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땀 흘려 일하는 그 일터에서 혼자 일할 때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혼자 양을 치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때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소 하나님 앞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본다 안 본다 그게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짜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 그 저당이 뭡니까? 이건 새끼예요. 새끼. 아주 조그만 새끼양. 이 말이가 아주 적은 거. 다윗은 아주 적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늘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모를 때, 다윗도 몰라요. 본인도 이거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를 때에 하나님은 이때 이미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알게? 다윗도 몰랐다니까. 그냥 양 쳤지.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누가 본다 안 본다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 그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할 때 여러분 집에서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고 하는데 집에 가서 이상하다. 조금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 삶에 싸우고 할 수 있지. 그거 말고 생각과 말이 너무 차이 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진심은 집에 있을 때거든요. 교회는 조심하니까. 아무도 없을 때 진짜 그때 내 모습. 이걸 하나 보고 있다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누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말하고 이렇게 누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그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그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평상시 내가 여기 있어 이거 이런 부분을 다윗이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그 다윗은 이미 양을 치고 있을 때 이미 응답이 시작됐다니까요. 그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냥 평상시입니다. 그냥 평상시 살아가는 거죠. 뭐 특별하게 양치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 내가 그냥 복음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평상시 일상적인 늘 내가 평상시 이거 하고 있으면요. 이거 뭐 특별한 거 아니야. 평상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뭐 되냐 안 되냐 그거 아니라니까. 이미 응답 시작되고 있다니까. 이게 양칠 때 이미 응답 시작했다니까. 그때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응답 안 오냐 아니라니까. 응답이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진행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 응답 중에 있습니다. 왜? 그게 진행되고 있다니까. 줘요. 자꾸 우리 결과를 보면 안 됩니다. 결과가 아니고 이미 과정이 있어 결과거든요. 우리가 과정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예배가 뭐냐 이게 지금 하나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가 지금 이 자체가 그걸 우리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점점 눈에 안 보이게 발전해 가는 겁니다. 서서히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크게 이게 막 대박하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발전 안 가고 탁 튄다 이건 아니라니까. 그냥 발전해 가고 그러면 점점점 뭔가 단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쭉 시간표 들어가는 거지. 팍 되고 안 되고 이건 불신령하는 말입니다. 양을 치면서 때가 되니까 골리앗 만나서 죽이고 이렇게 가는 거지. 갑자기 골리앗 나타나면 보세요. 당황해 못 죽이죠. 이미 양을 치면서 왔기 때문에 골리앗 이기는 거지. 갑자기 골리앗 죽인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평상시 내가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미 응답 시작한 것이고 내가 이미 응답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 이게 응답 속에 있다. 우리가 뭘 노력할 게 없죠. 뭘 노리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내가 왕 되려면 양을 잘 쳐야지 노렸다.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양을 잘 쳐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왕 되겠지. 안 했다니까. 그냥 양 쳤어요. 평범하게 했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연결해 갔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특별한 일도 필요하지만은 평상시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것 그 속에 이미 응답은 시작됐고 그 속에 응답 속에 있는 것이고 발전해 갈 것이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그걸 좀 알았거든요. 그래서 시간표를 알아서 제가 제가 나름대로 이제 복음 깨닫고 처음 한 게 뭐냐면 내가 복음 알아야겠더라고 먼저. 이게 중요하다.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제 혼자 있는 시간표 속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계속 복음에 집중했어요. 틈만 나면 복음 집중했어요. 쉽게 말씀 들은 거죠. 계속 들었습니다. 또 듣고 해서 되새김하고 이 복음이 정말 내 개인화 될 때까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10번, 100번 또 듣고 1000번 듣고 또 확인하고 맞는 말 또 들어보고 또 확인하고 계속 쓰고 기록하고 노트가 이렇게 엄청 많아요. 지금 보냐 안 보지도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 표 보면 똑같아. 내용 그리스도니까. 뻔한데 또 그쪽은 왜냐하면 각인 또 버리 계속 이 작업을 하니까 하나님이 시간표가 옮겨가더라. 이거 금산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교로 가게 하더라고. 예언교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원래 예언교 갈 때는 개척교 보조금 받으러 갔거든요. 보조 한 달에 예언교는 15만 원인가 줬어. 10만 원, 15만 원. 그 옛날에 미자립게 돈 나게 해서 황사님 소개해서 이제 가서 이제 그거 받으러 갔다가 좋은 점 얘기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금산 지교회 세우자. 그렇게 해서 지교회 세우자 했다가 또 바뀌었어요. 우리 부목사회라 해서 있었고 그건 과정은 인도 그냥 왔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발전해가 조금씩 시간표 조금 발전해가 조금씩 발전해서 이제 또 시간표 되니까 이제 개척을 하는 거를 가잖아요. 그 개척할 때는 내 마음에 이제 뭐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는 내가 복음 있으니까 복음을 내가 이제 설명하면 되겠다 이제. 근데 이건 또 목사지만 또 달라 조금씩. 내게 준 달란트는 좀 약간 그냥 원색 복음 말해야 돼. 내게 준 달란트가. 난 그걸 해야 되는구나 지금. 그러니까 어디랑 비교를 못해. 왜 나만이 준 달란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해야 된다. 그 시간표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개척의 문 열어주죠. 그게 또 시간표가 이렇게 쭉 왔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뭔가 발전해 가는 거죠. 그런데 개척해야지. 그것도 안 했어요. 원래 개척 안 하려고 했어요. 정은정 목사님이 평생 같이 있자 하더라고요. 난 부목사 편하더라고 진짜. 왜냐하면 책임을 안 지니까 일만 잘하면 돼. 목사님만 잘하면 돼. 그러면 그냥 하면 끝이야. 그런데 때가 되니까 또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 움직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게 조금씩 좀 발전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해 가는구나 이게 좀 이렇게. 저 집사람도 올해 감투 하면서 감투. 원래 그런 거 싫어하는데 티 밀려갖고 경인도에 호산나교회 사모님이 10년 동안 경인도에 거기 초등신학원 교육 교무과장 하셨거든요. 그 사모님이 좀 나이가 많으시고 나이 많으니까 몸이 약해지잖아요. 사람 찾은 거예요. 젊은 사람 찾는데 경인은 특히 다 나이들이 많으셔요. 사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나이들이 많으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젊은 사모 있는데 젊은 사람들 애기 본다고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정쩡 여기 왔다가 하다가 그냥 찍어서 집사람한테 별로 상의도 안 하고 형 본부 올려버렸어요. 할 것 같다고 올려버렸어요. 본부 연락 와서 할 거냐고. 근데 거기 마침 나광수 목사님이 어린 나광수 목사님 집사람 옛날 사역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광수 목사님이 그 사람이 사역 잘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엉겹결에 그냥 막 이렇게 막 했거든요. 내가 그래서 시간표 그냥 해야 된다. 이건 잘못이 아니 시간표 해야 된다. 그건 시간표잖아. 이거 왜냐면 그것도 헌신인데 그렇게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밀어붙일 때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 피하면 그것도 안 되건. 그것도 잘못 안 돼. 그래서 이제 뭔가 때문에 우리가 밀려서 이제 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큰 응답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 내가 하나님 응답 속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 중이구나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작은 일 이걸 귀히 여기고 그냥 큰 충성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좀 해나가다 보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함께 다 증인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영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